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4월 8일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이 있고 또 불안한 요소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안전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7장 12절부터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2절부터 19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8페이지 이사야 17장 12절부터 19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여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저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윈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던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백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어두워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어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에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겠지만 제가 지금 왼쪽 그 눈이 지금 오후 한 4시, 3시경 그때 지금 그 실핏줄이 좀 많이 터져가지고 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가 매끄럽게 진행될까 생각을 가질 만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좀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2절부터 18장 7절까지의 말씀은 아수르의 멸망과 구스의 보존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내용들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17장의 마지막은 아수르의 멸망을 다루고 18장은 구스가 그 와중에 보존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아수르는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구스를 위협하며 구스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남유다에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멸망하게 됩니다. 화를 면한 구스인들은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17장 12절부터 18장 7절까지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앞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그 지도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모바일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좀 보시면서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 훨씬 더 이해하는데 용이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아람 그리고 또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이 있고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그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이런 등등의 이제 어떤 그 지도상에 나타난 이런 나라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모압의 어떤 멸망, 그리고 다메섹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 다메섹은 바로 이 아람을 지칭하게 되는데 이 아람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큰 물, 또 바다, 파도 이런 지금 단어들은 모두가 다 아수르 군대의 위용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당시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세력을 펼치며 막강한 그 힘의 위력을 자랑했는지를 이 바다 파도 그리고 큰 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 8장 그 7절에 보면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되는데 이 내용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를 많은 민족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다민족 사회 속에서 그 당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세력이 막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당시 위용을 자랑하며 세계를 떨게 했던 이런 아수르지만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리고 폭풍 앞에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이제 그 시대가 마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힘과 또 세력, 능력을 자랑하며 한 시대를 풍미한다 할지라도 그 개인이든 또 어떤 조직이든 어떤 민족이든 나라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됐고 결국은 무기력한 존재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 앞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람 앞에 나는 겨 그리고 폭풍 앞에 티끌 얼마나 무기력하게 날아가 버리고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까?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인생들이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또 한때 어떤 세력을 확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자랑하고 또 위엄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그랬습니다. 이 아수르의 신속한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실제로 BC 701년에 히스기야 때에 바로 이 유다를 침공한 사네립 군대의 멸절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열왕기하 19장에 보아서 알고 있지만 당시 이 사네립의 이 군대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죽음으로 변하게 되는 엄청난 그런 심판을 겪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 본문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슬프다 구스가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는 땅이요 하면서 지금 여기 나오면 이제 구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면서 이 구스의 보존의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스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에티오피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이 구스가 아수르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유다 침공을 계획하자 자신들도 곧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위협감을 느낀 나머지 그 유다를 포함한 그런 주변국에 사신을 보내어서 이 어려움을 대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라고 하는 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스,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아수르의 어떤 위협 앞에서 장차 이 국난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이 유다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기 나라의 어떤 그 안전을 어떤 담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재빠르게 배를 이제 띄워가지고 그 갈대배를 물에 띄워서 사신을 보내어서 앞으로의 이러한 위기에 또 아수르의 남진 정책에 의한 이 어떤 전쟁으로부터의 이 어려움을 좀 막아보자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라는 지금 나오는데 이거 바로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은 바로 구스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길 것이니 안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이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가 이 당시의 그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그 구스는 세력이 커져서 일시적으로 이집트를 점령하고 있던 상태도 있었습니다. 약 BC 715년경에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개입을 통해서 이 구스가 당시에 보존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4절, 6절에 보면 이 아수르가 군 남유다를 침공해서 들어왔을 때에 거의 정복할 즈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가장 강력할 때 일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스인들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예물을 가지고 승리한 이 예루살렘, 다시 남유다를 방문할 것을 이야기하고, 이 예언은 결국 히스기야 왕 때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역대하 3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이 부분에 지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들 가운데 구스인들의 염려가 없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의 위협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고, 이를 지켜본 구스인들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승리와 열방이 그 승리의 구원에 동참할 것을 예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수르의 위용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룻밤에 주검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무리 위세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때를 기다리시기에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정신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포도가 익어갈 때 낫을 대듯이 하나님은 악인이 가장 강성할 때 심판하심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1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애굽에 내란이 생기고 사람들이 요동하며 포악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자연적 재해가 임해 그들의 젖줄인 나일강이 마르고 관련 산업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방백들의 지혜가 무너져서 나라를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19장 1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애굽에 임할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오늘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빠르게 하늘로부터 임하는가를 뭔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이 애굽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은 이스라엘을 400년 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했던, 요즘 말로 하면 원수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읽고 있지만, 그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한 혹독한 노동, 그리고 압제, 이런 것들이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도 힘든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노임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그토록 숭상하고 의지했던 그리고 섬겼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리신 후 오직 참 신은, 살아계신 신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드러내신 이후에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나오게 하십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실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애굽이 섬기던 우상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나일강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알지만 나일강 주변에서는 그 상류에서 많은 물이 흘러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그 강 유역에서 목축업, 농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부유한 그런 삶을 누리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의 풍요의 상징이자 젖줄인 이 나일강이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마르게 되고 그리고 악취가 나며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수초들이 시들고 그리고 비옥했던 곡식 밭이 다 메말라 마르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심지어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그 땅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이 나일강 유역의 목축업, 농업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다 황폐화되게 되고 결국은 아무런 소출을 얻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면서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줄줄이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 중에 바로 8절에 바로 이 업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직물업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다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말씀드리면 여기 세마포, 배 이런 것들은 이 세마포는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입는 바로 옷이 바로 세마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라를 쌀 때 쓰는 부드러운 고급 직물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배는 대중적인 흰 옷감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완전히 종식되고 그리고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소안의 방백들, 노베 방백들. 여기 이 소안과 노브는 그 당시에 더베와 함께 애굽의 3대 도시로 불릴 만큼 정치적 그리고 학문적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 그 11절에 보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그리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측량은 우둔하여졌으니 라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 보면 당시의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고 그리고 그 지혜가 폐허해지고 애굽은 갈 길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저자의 묵상도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애굽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를 맺은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왕래가 있었고 출애굽 때까지는 종살이를 했던 곳입니다. 이후에도 유다의 왕들은 빈번히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애굽에 대한 이사야의 심판 예언은 당시 이 예언을 듣던 유다 사회의 큰 울림으로 퍼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계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로 지혜와 학문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도 그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심으로 그들은 혼란에 빠지며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이 가장 의지했던 것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의지하는 그것부터,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것부터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의지와 그리고 신뢰 그리고 사랑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지혜를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만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왼쪽 눈이 좀 너무 힘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막 읽고 이 내용을 파악하고 말하는데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정리되지 못한 가운데서 오늘 이 큐티를 진행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좀 더 좋은 컨디션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저와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가져주신 우리 성도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아름답고 또 좋은 휴식이 있는 그런 주말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